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6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지 아니하니 마치 얼음에 눈 녹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잠새가 떠든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에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을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요, 또 뉴스나 뭐 보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도 한데요. 코로나가 그래도 우리가 다 백신을 맞고 또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서 감기보다도 약한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마스크도 쓰기도 하고 약도 미리 먹기도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잘 보내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얼음 냉수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시원하게 사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삼시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의 그런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 말씀에 충성, 그 충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녹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요, 참 감동적인 순간들 참 많이 있죠.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아깝게 4강에서 중국한테 패해서 동메달 결정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거기에 2명의 귀화 선수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귀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의 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은혜 선수는요, 저 내몽골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내몽골은 몽골 밑에 있는 중국 땅인데 거기 사는 소수 민족입니다. 양영자 선수가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선교사가 되어서 그 중국 내몽골 지역에 탁구 선교를 가서 이 이은혜 선수를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요. 그런 아름다움을 보며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태권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격투기 종목인데요. 세계화가 돼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금메달 따기가 참 힘든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태권도는 올림픽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종목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태권도가 너무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가지고 그래서 아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 다 잘 사는 나라 강대국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휩쓰는데요. 유일하게 태권도는 가난한 나라들이 메달을 하나씩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도 태권도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태권도가 이렇게 세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선교사들이요, 외국으로 선교를 나갈 때, 특히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선교를 갈 때 선교사로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받고 태권도 훈련을 받고 가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먼저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작을 태권도 도구로 삼았는데 이것이 널리 퍼지게 된 것, 이것도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신앙생활에도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의 상태가요, 평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경배 찬송으로 부른 413장에 내 영혼 평안하여라고 찬양을 했죠. 세상에 온갖 소동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항상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평안한 상태가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매일의 삶에 충성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눈 떠서 일어나자마자 긍정하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나를 향해 주장하고 세상을 향해 주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양궁 선수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하는 긍정학원 한번 해보셨나요? 다 까먹으셨죠?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를 향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물과 같아서 계속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만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다 영향을 받아요.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성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긍정확언하며 또 삼시로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의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릴까? 우리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움직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뇌는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뇌과학자들이요, 우리 안에서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을 조사했더니 세로토닌, 옥시토닌, 엔돌핀,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행복할 때. 그러면 언제 제일 많이 분비되느냐 하면 남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안에서 이런 호르몬이 잘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행복 호르몬 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아주 그냥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뭘 먹는 게 좋다, 뭐 햇빛을 쏴야 된다, 뭐 그러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계에서 내가 선을 행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떤 삶으로 변화될까요? 네, 풍성한 삶,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복을 느낄 때는요, 잠깐 도파민 분비되고 끝나요. 오히려 그 후에 더 공허감이 심하게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 작용이나 생리 작용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 안에서는 용서, 연민, 수용, 감사, 사랑, 존중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공격성이 나타나고 원망과 분노,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안에서도 편도체가 불안하여져서요, 우리 몸 전체가 불균형이 오고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까지도 치명적인 타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하고 삼시로 말씀을 적용하며 감사로 하루의 삶을 메꾸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기도 안에 명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 안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충만하게 채우는 관상기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이 기도의 균형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계속 나와요? 미련한 사람이 계속 나와요.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2절 빼고서 다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잠언 17장에서도 이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성경에 쓴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미련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분자 생물학, 그리고 생리학, 유전자학, 양자 물리학, 그리고 천체 물리학, 이런 우리 인체의 알지 못하였던 비밀들, 그리고 우주의 비밀들, 물리학의 법칙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심리학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드신 것이 맞구나.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뭐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빅뱅. 그러니 성경에 있는 이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처럼 완전히 과학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이 고대에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놀랍게도 현대과학이 발달할수록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 쓴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미련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사고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요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너무나 이렇게 비좁게 그리고 어떤 한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성경과 과학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라는 개념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창조론을 어디랑 같이 대결을 시켜놔요? 진화론하고 대결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로 개념상 맞질 않아요. 근데 자꾸만 이걸 대입해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창조 안에 다 모두 들어올 수 있어요? 진화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지 못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러며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미련하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미련함의 내용은 세상의 미련함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그리고 아주 풍성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약사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만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보면 세상에서는 꾀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영예란 영광스러운 명예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지위,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여름에 눈이 오면요 추워가지고 나무들 식물들이 다 죽죠. 그러니 농사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추수기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해가 나면 그러면 벼들이 다 곡식이 익었는데 물에 찰랑찰랑 잠기잖아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쌀은 먹을 수 없는 쌀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명예로운 자리에 앉으면 그 단체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누가 지도자가 돼도 시스템이 완벽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엉망진창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유 그래 초보라도 그냥 나라 시스템이 있고 막 있는데 뭐 그렇게 망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해입니다. 이 민주주의나 어떤 공동체라는 것은 아주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의로운 자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참 안타깝게도 26장을 계속 읽어보면 정치가 계속 그냥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0.7%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0.7%라는 것은 거의 1대1 대등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진 사람의 그런 의견도 받아들이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그래서 성경에 쓰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시편 14편 1편을 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그러니 구약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는 것이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갑니다. 신앙의 형태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한민국은 이런 경쟁 그리고 비교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나를 뒤에서 막 채찍질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슬람 교들은요, 이슬람은 금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라마단 기간을 지내죠.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데 계속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먹어요. 그래서 밤에는 알라가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밤과 낮의 구별이 무엇이냐 하면 하얀 실이 이게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이렇게 구별이 안 될 때가 밤입니다. 그럼 그때는 막 먹어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다 보면 그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자리 잡느냐 하냐면 안 보는 데서는 괜찮다는 게 돼버려요. 안 보는 것에서는 괜찮다. 그러니 이 이슬람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삼겹살도 열심히 먹고 소주도 잘 먹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에는 알라신이 없다. 한국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서야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까닭 없이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 복 받기 원하고요. 저주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참새가 제비가 사람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 머리에 내려앉지는 않죠. 참새나 제비가 머리에 내려앉은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니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까닭 없이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고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까닭 없이 저주받은 사람, 제일 많이 저주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109편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우리 입술에서 만약 저주가 나온다면 이 저주는 우리의 먼저 타인이 듣기 전에 누구 안에서 내면 소통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들, 입이 거친 사람들의 그런 인상을 보면 어떨까요? 인상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경계심이 있고 공격성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 얼굴 표정으로부터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뇌의 기능 그리고 DNA까지 영향을 받고 손상을 받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내면 소통이 계속될 때요, 우리 안에 DNA가 손상이 돼요. 우리 세포 안에는 다 DNA가 있죠. DNA는 이렇게 단백질에 싸져 있는데 이 단백질에 싸져 있는 DNA를 쭉 피면 1.8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노화가 되는데요. 우리 노화는 왜 일어나느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몸에는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적인 DNA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왜 노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DNA가 자꾸만 손상이 되어서 세포가 점점 원래 그 세포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이 DNA 안에는 그 끝에 텔로미어가 있잖아요. 텔로미어도 같이 손상되면서. 그래서 늙지 않으려면 뭐가 손상 안 되면 될까요? 예? DNA가 손상이 되지 않으면 돼요. 근데 DNA의 손상, 우리 하루에 2조 번 우리 몸 안의 세포가 DNA를 복제하면서 손상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 손상을 최소화하는 길은 뭘까요?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 예? 잘 자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지 않고 저주가 나온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나도 모르게 DNA가 마구마구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주하는 것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걸 우리 안에서 내면 소통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입술에서는 그런 입술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3절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지혜롭고 싶지만 미련한 적이 참 많죠. 그래서 막대기로 맞아야 되는데 이 막대기는 누가 들고 계실까요? 네,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막대기를 우리에게 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채찍당하시고 찔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4절 5절 보면 미련한 자에게 대답할 때와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속위에 경읽기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니 그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것을 굳이 말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너희 보화를 개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은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에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소식은 미련한 자를 통해 보내는 것은 오히려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복음을 받은 자 중에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충성된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자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자가 되어서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7절 보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러니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척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미련한 자에게 멍에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물맷돌로 이 골리앗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쳐서 그래서 머리를 쪼개서 이겼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물맷돌을 어떻게 던질까요? 지멋대로 던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 상처투성이가 되고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막 흔들어대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미련한 자가 권력을 쥐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다 술도 좋아해가지고 거의 참 기도 제목이죠. 참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요. 근데 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속담입니다. 야, 개가 먹던 거 또 먹냐? 실패를 또 하냐?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또 썼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썼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에 20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와서 그래서 옛 세상의 삶으로 망령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빠진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의 생각을 붙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발 딛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고요.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라고 하십니다.
내 모든 생각을 다 붙잡아가지고 어디에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공격성들, 미움, 비교하는 비교의식, 잘못된 경쟁의식, 이러한 잘못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옛 자아, 그리고 부정적인 자존감,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자존감을 의미해요. 우리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우리 60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은 다 어디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6.25 전쟁을 경험하시고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그냥 상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그냥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교와 경쟁이 가득 차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란 것이 늘 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너의 자존감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값은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값.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믿음으로 긍정하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요. 게으른 자와 말쟁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와 말쟁이.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들적이 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글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표현도 참 재미있게 했어요. 길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들쩍이는 이 경칩을 얘기합니다. 경칩. 문 열고 닫을 때 경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디만 그냥 붙어 있어요? 예, 침대에만 붙어 있어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 손 넣는데 이것을 올려서 먹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이 성경의 게으름, 그리고 세상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게으름.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요, 게으르지 않아요. 단지 무기력할 뿐입니다. 왜 무기력하느냐? 경쟁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정신과 육체가 다 지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무기력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울증 그냥 우울한 게 우울증이 아니고요. 무기력한 게 우울증이에요. 뭔가 나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결단을 했는데 실제로 하려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못해요. 이게 무기력증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프로나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까요? 80% 가까이가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직장 갔다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테레비 버튼만 까짝까짝 눌리잖아요. 그렇죠?
그 게으른 게 아니라 무기력한 거예요.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육체 에너지보다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때 육체 에너지 레벨이 낮아져서 무기력해져요. 그럼 무기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기력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력 책을 읽어보면 뭘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버릴 걸 싹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질까요? 유기력해져요. 에너지가 올라와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무기력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뭐 대단한 걸로 하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뭐부터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 청소부터 하는, 청소부터. 그래서 이 청소력을 이따가 같이 나눌 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으른 것은 미련한 것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럼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뭘까요? 같이 밥 먹어주고 청소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이 청소력 책을 읽어보니까 금전 문제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자꾸만 어디서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러면 화장실부터 청소를 해라 얘기합니다. 화장실부터. 자, 이건 이제 오후에 함께 나누겠고요. 17절을 보면 길로 지나가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개의 귀. 여기서 나오는 개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런 말티즈나 이렇게 이쁜 강아지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mad dog, 그래서 미친 개라는 뜻이에요. 미친 개. 18절부터 19절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들이 결국엔 불지르는 거죠. 20절부터 22절 보면 불이 꺼지려면 화목제로가 다 없어지면 되죠. 다툼이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지면 돼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말쟁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나요?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 말쟁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남의 말 하는 것이 별식 같아서, 디저트 같아서 뱃속으로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도 음식을 잔뜩 먹어도 디저트를 먹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위가 이렇게 자리를 비워요. 일로 들어오세요 하고. 그래서 디저트를 배 터지게 먹고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처럼 남의 말 하는 것이 별식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다 딴 얘기해요. 그냥 연예인 얘기하고 정치인 얘기하고 내 얘기는 많이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삶의 무게 중심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남의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내 삶의 무게의 중심이 밖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감정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공허함, 무료함, 정신적인 빈곤에 빠져요. 그러니 남의 얘기, 험담하는 얘기 한참 듣고 들어오면 어때요? 진이 빠지죠. 예. 왜냐하면 저주하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DNA가 막 손상돼서 진이 빠지는 거죠. 이 밖에서 일어나는 하찮은 일에 늘 신경을 기울이게 되면 내 내면에 무관심하게 돼요.
내 내면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 내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명상하며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알아차리고, 또 우리도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내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걸 적어보고, 무의식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무의식은 우리의 우뇌 쪽에 있다고 보는데요. 자뇌는 우리의 의식과 자아를 컨트롤하는 것인데 우뇌는 컨트롤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 우뇌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현병 환자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지금 미행하고 있어. 저건 간첩이야.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일본도 가져와가지고 막 이웃 사람 칼로 베고 하는 일들이 우뇌에서 좌뇌로 얘기한 걸 듣고 했기 때문이에요. 의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들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동을 하지 못하, 분별을 못하죠. 망상과 환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꿈도 똑같아요. 내 우뇌가 좌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만요? 잠잘 때만. 그럼 내 안에 있는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는 다른 내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내 우뇌잖아요. 우뇌는 이 저장소와 같은데, 편지를 보내서 너 이건 어떻게 좀 해봐라고 할 때 궁금하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나눠보고, 이것이 사실은 내 내면을 돌보는 일 가운데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충만해지는데요. 남의 말을 좋아할 때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거기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보다 감사, 불평보다 감사, 감사의 말을 끊임없이 할 때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DNA까지도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이렇게 잘 유지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텔로모아젤이라는 호르몬인데요. 그것이 잘 분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DNA 손상을 막아요. 그 DNA 손상이 적어지면 뭐가 늦게 온다고요? 노화가 늦게 옵니다. 노화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세포가 노화가 되고 세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으면 그것이 암세포가 되는 것이고, 혈관이 그렇게 되면 뇌경색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심근경색. 모든 질병은 노화에서부터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3절부터 28절까지는 거짓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23절을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속으로는 악한 마음 품으면서 겉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아주 질 낮은 찌꺼기를 입힌 그런 톡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좀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수공예가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념품 살라고 가서 보면 어때요? 예, 아주 그냥 형편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사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아주 이 두려움이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나를 진실되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데요.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마귀예요.
마귀를 뱀으로 표현하는데요. 뱀의 혓바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쭉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그러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안에서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진실만을 말해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삼시로 말씀을 나누는 것,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하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루의 삶에 충성하여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